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또한 이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옛 것을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또 이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놓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떠오르거나 우리 안에 생각난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새해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이든 타이든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 이제 끝을 봐야죠. 신약성경의 가장 처음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이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바로 이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바로 첫 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리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불문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렵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 사도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것을 기술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5년이 지난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마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기원을 보여주는 족보, 계보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는요, 그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강조하면서 그 이름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런 족보들이 나올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과정 읽다 보면은 어느샌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것은 그냥 쓸데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족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태복음 1장 이 초반부에서도 족보를 먼저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 이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1장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총 46명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 총 그 기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에 걸친 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있었겠고, 또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나누는 것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렇게 세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인물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바로 이러한 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많은 물질을 얻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아도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저 바다, 불바다를 향하는 그러한 길을 걸은다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복이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마태는 바로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요, 새해에는 이 복을 더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마태는요, 예수님은 온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을 족보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이 족보는요, 일반 족보와 좀 다릅니다. 일반 족보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일반적인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 족보를 보면은 14대,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14대, 또 14대, 14대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생략된 세대들이 있어요. 마태는 그렇게 선택적인 생략을 통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했을까요? 지금처럼 1, 2, 3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고대 문자 그 자체에다가 숫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글로 따지면은 기역은 숫자로 2를 의미하고, 니은은 숫자로 5를 의미하고, 디귿은 숫자로 10을 의미하는, 이렇게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같이 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역이 1, 니은이 5, 디귿이 10이라면, 자, 졸리실 것 같아서 산수를 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으면은 숫자 뭐를 나타낼까요? 예?
네, 다시요. 네, 기억이 1, 니은이 5, 디귿이 10.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써놓으면 뭘까요? 네, 예, 16입니다. 그 알파벳을 더한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 알파벳에도요 그렇게 숫자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어의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뭐죠? 666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666 같은 경우도요 이 그 히브리어의 이 게마트리아의 그 법을 사용한 건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고 하는 뜻의 네로 카이사르의 알파벳의 숫자를 더한 값이 666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숫자 14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 알파벳을 더한 숫자가 14입니다. 마태가 이 족보에서조차 강조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 14입니다. 14대씩 이렇게 나눈 이유,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임을 이 족보의 배열을 통해서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요,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다윗의 언약, 바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메시지는요,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로마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아니 그 이전부터 어쩌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는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어디에 가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주저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것은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눅들어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 새해에는 내가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 만큼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또한 다윗의 약속의 성취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